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사야의 첫 번째 마무리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28장과 29장을 설교하겠습니다. 28장과 29장의 제목,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예언서 8번째 이사야 28장 거짓 신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거짓 신자들에 대한 심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해되기 쉽게 제목을 바꾼 것이고요. 사실은 에브라임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원래의 제목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면은 또 현대인들에게 많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거짓 신자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어떤 존재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이해할 것인가. 근데 심판받는 이유를 명확히 좀 밝혀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무관계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바꿔 말해서 오늘날 신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심판하신다. 이거는 좀 내용이 어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신자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현대적인 의미로 잘 와닿지 않나 싶어서 거짓 신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자, 28장 에브라임으로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즉 에브라임의 교만한 자들 화 있을진저인데요.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여러분,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그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자기의 두 아들을 데려옵니다.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죠. 근데 야곱이 오른손을 원래는 므낫세에 얹어야 되는데 오른손을 사실 요셉은 말이죠. 요셉은 므낫세가 오른손에 축복을 받게 하려고 이제 므낫세를 이쪽으로 데려왔는데 야곱이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거예요. 그러면서 왼손을 므낫세에 얹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손을 바꿔서 축복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요셉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야곱이 이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해버려요. 자, 그래서 축복대로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은 화 있을진저, 이거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화 있을진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자,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자,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자,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북이스라엘 심판하는 나라가 누구였죠? 바로 아수르겠죠. 자, 주께로부터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바로 이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아수르가 마치 홍수가 넘침같이 에브라임에게 밀려 넘칠 것이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결국에는 발에 밟힐 것이다. 왜 이제 심판받냐면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심판과 같이 하나님께서 5절을 보니까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며 또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의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실 것이다. 교만에 취한 자들은 밟히겠지만 주님께서 남겨놓으시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아름다운 면류관과 화관이 되실 것이다. 꽃으로 만든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죠. 두 종류가 나와요. 교만하여 심판받는 자들과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들. 자, 그래서 28장 1절부터는 지금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계속 이제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그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이게 이중적인 해석이 되겠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타락한 생활을 지적하는 거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영적인 상황을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술 취해가지고 자기의 그 구토물을, 토사물을 책상 위에다 토해놓은 것이 정말로 실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지적한 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이 태국이죠. 태국의 종교인들, 이 이제 중들이요.
전부 다가 마약 중독자라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보호소를 갔더니만 태국의 한 절이 전부 다 텅 비었대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은 숙녀들이 전부 다 마약 중독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실질적으로도 마약에 취해 있지만서도 그럼 이들한테 물어가는 이 신도들에게 이 사람들이 무슨 대답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비틀거리고 영적으로도 비틀거린다는 거죠. 사실은 이 방탕한 삶과 방탕한 영적인 상태는 떨어뜨리기가 힘듭니다. 그들이 이러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더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 사람들이 이제 지식이 없으니까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그러니까 백성의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과 기준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조금씩 가져와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하지 못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와가지고 엉터리로 판결하는구나. 그러니까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리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사리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다. 요즘 한국 사회도 참 이 사법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언론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동아일보에서 신천지 수료식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를 내던데 제가 보기엔 메이저 신문사가 이단 사이비 종교를 저렇게 기사를 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 애들은 우리가 왜 사이비냐, 왜 우리가 이렇게 동아일보에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돈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뭐 얼마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천지의 수료식을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제 금지할 어떤 명분이 없다라고. 근데 금지할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공공시설물을 이단 사이비 종교에다 빌려주고 대관한다면요. 그게 이단 사이비들한테 어떤 선전 도구가 되거든요. 홍준표 그분은 제가 알기로 예수님 믿는 분을 알고 계신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거절할 명분이 없다는데 글쎄요. 지도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올바로 분별을 못하고 지도자들이 못 막아서면은 아니 시장님도 못 막아서는데 일반 사람들 어떻게 막죠? 이게 이제 사회가 제 기능 못하는 거거든요. 사회가 제 기능을. 자, 여기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을 못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덕지덕지 해가지고 이제 판결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하나님께서 더듬는 입술 가지고도 또 다른 방언으로도 다른 방언은 이민족입니다. 이민족. 다른 나라의 백성을 통해서도 또 지식이 없는 지혜가 없는 더듬는 자를 통해서도 이 백성들에게 이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백성들이 12절 끝머리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 그럼에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을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래서 이제 이상한 괴상한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또 재판을 하고 하니까 너희들이 결국에는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에브라임에 내려진 판결이에요. 결국 너희들은 이제 다 잡혀가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이 없고 술 취하고 비틀거리는 그런 타락하고 방탕한 지도자들 때문에 너희 백성들은 전부 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잡혀가게 되었죠. 자, 근데 이제 14절부터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자,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이 심판의 시선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자,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올과 맹약하였은즉. 이게 좀 이상하죠? 사망과 언약했고 수올은 이제 무덤입니다. 무덤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겐 미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역시 이제 비아냥이에요, 비아냥. 여기서 스올과 사망은요, 이제 이 애굽의 신을 말하는 걸 수 있습니다. 애굽의 이방신을 말하는 걸 수 있어요. 애굽과 언약하였으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선지자가 보기에는 아니 죽음과 언약했기 때문에 죽음이 오지 않을 거다. 이런 모순을 지적하는 걸 수 있는데요. 이 모순을 지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강한 이유가 뭐냐면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거짓과 허위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정신 나갔어도 우리는 거짓과 허위, 이제 사실이 아닌 거죠. 거짓과 허위를 피난처로 삼는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실상을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비판하고 비아냥했을 거예요.
너희들은 거짓과 허위를 너희들의 피난처로 삼는구나 라고 이제 책망하는 거죠. 거짓과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거짓과 허위를 너희의 피난처로 삼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집을 건축하고 계신 거예요. 그 집을 건축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기초돌입니다. 기초돌. 하나님께서 어떤 집을 건축하고 계시는데 아마도 심판의 집일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내가 기초돌을 둘 것인데 이것은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돌이라 이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정의로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로 저울추를 삼으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한쪽은 거짓과 허위, 다른 한쪽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 자,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울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거짓과 허위로 이방신과 더불어서 언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심판하는 그날이 오면 그 거짓과 허위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너희들의 이제 현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유행어 같은데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침상, 굉장히 작은 이불처럼 너희가 그렇게 다급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되게 작은 이불은 있으나마나 하죠. 굉장히 좁은 몸을 펴지 못하는 침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지 못할 것을 의지하였으니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21절 보니까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여러분, 브라심 산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블레셋과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여쭤봐서 대승을 거뒀던 산이 바로 이 브라심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브라심 산이 그렇게 다윗이 대승을 거뒀던 산이고요. 기본 골짜기는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크게 이겼던 장소가 바로 이 기브온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특징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적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게 만든 장소예요. 브라심산과 기브온 골짜기. 하나님이 역사하사 대승을 거두게 하신 싸움터인데요.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도와서 대적을 무찌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해서 예루살렘을 상대로 전쟁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실 것이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마라. 너희의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주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멸망시키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거짓과 허위로 너희의 중심을 잡는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사야가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땅을 멸망시킬 생각이시다.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온 땅을 멸망시킬 생각일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이 마지막 29절까지는 이제 상식적인 농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하지 않겠느냐. 자, 마지막 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교정하기 위해서 세우신 이 계획들은 굉장히 기묘하고 광대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온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결정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정신 차리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중심인 29자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상업이여 해마다 절기가 도려오려니와. 여기서 이제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에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으르렁거리는 사자 아시죠? 사자, 메신저 말고 라이온이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일 것이다. 이 아리엘. 아리라는 거는 이제 사자란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겠죠.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성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 해마다 절기가 도려오려니와 절기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이 예배거든요.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향로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이 있을 것이다. 향로다, 제단이다 이런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이제 으렁거리는 사자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이요. 혹은 하나님의 제단이요, 향로요 라는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만 이제 모두가 다 같이 동의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빗대는 단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곳 바로 이게 바로 아리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요, 화로다 이렇게 화로다 이거는 바로 이제 애가요, 애가 화가 있다. 해마다 절기가 두려우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다윗이 진친 성읍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져서 티끌 속에서 말을 하게 될 거다. 이건 뭐냐면 네가 사로잡혀서 포로가 돼가지고 납작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서 말하게 되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티끌에서 말한다. 죽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내가 너를 칠 것이니 네가 포로가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두 가지 해석 다 가능합니다. 교만했는데 정말 하늘을 쳐들고 이야기했는데 티끌에 맞닿아서 티끌 속에서 말하게 될 정도로 화를 나게 될 것이다. 어디가요? 바로 예루살렘이. 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또 이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또 하세요.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을 또 심판하시겠다. 자,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떡을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속에서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처럼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리엘, 예루살렘을 치게 하시겠지만 그들도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니 마치 꿈속에서 먹었었던 것처럼 꿈속에서 물을 마셨던 것처럼 꿈속에서는 와 시원하다 배부르다 하지만 깨면은 내가 왜 배고프지 왜 목마르지 하는 것처럼 그 대적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거다. 하나님이 시켜서 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자들은 신기루와 같다. 환상과도 같다. 이 아리엘을 치는 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여기 있습니다. 아마 아수르와 바벨론 둘 다를 가리키는 거죠.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대항해서 갑자기 떠오르네요. 예루살렘을 대항해서 사네립이 대군을 데리고 18만 5천 명이죠. 히스기야를 치러 왔는데 하룻밤 만에 대군이 멸망당했죠. 그래서 서둘러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결국 사네립은 살해당하고 아수르 제국은 그 뒤로 일어서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엄청난 게 왔는데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꿈 같을 거다. 너를 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나 이 메시지의 중심 내용은 예루살렘에 미친 화입니다. 예루살렘에 미친 화. 자, 다시 9절.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돌아갑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여호와께서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예루살렘은 비틀거리고 술 취해서 흔들거린다. 그게 실제 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에게 덮으셨기 때문이다. 원인이 이래요. 예루살렘에 닥친 화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깊은 잠의 영을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에게 덮으셨기 때문에 부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의 지도자들에게 덮으신 결과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겐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이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은요 유식한 집단입니다. 글을 읽을 줄 알고 쓸 줄 아는 집단이죠. 근데 이 유식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을 때 자, 청하노니 이것을 읽으라 그러면 그 유식한 자가 대답하기를 이게 봉해져 있으니까 읽을 수가 없다. 글을 읽을 줄은 아는데 봉해져 있으니 읽을 수가 없다. 글을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이걸 읽어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그러니까 백성도 지도자도 어느 누구도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글을 읽어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되었기 때문은 아니겠죠. 실제로 이사야가 읽어봐라라고 했을 때 봉인된 책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읽긴 읽는데 뭐가 없냐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글을 읽어요. 글을 읽는데 이 글에 기록된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데는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읽어도 봉인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예 그 글을 읽을 수도 없고요. 자, 하나님께서 잠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데 13절을 보면요.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관습으로 계명으로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나를 경외할 뿐이라.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가면은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특히 유럽에서요,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성지순례를 옵니다. 그러면서 뭐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났대. 뭐 여기에 뭐 예수님께서 뭐 베들레헴에 교회가 있대. 그럼 사람들이 막 몇 시간에 걸쳐서 줄을 서 가지고요. 이 태어나신 곳에 교회, 베들레헴 예수님이 사셨던 곳에 교회 가가지고 무슨 땅바닥을 한번 저도 그랬어요. 땅바닥에 손을 대고는 기념사진을 찍어요. 손 대고 기념사진 찍고 가고 그러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오니까. 막 줄이 엄청 깁니다. 막 1시간, 2시간 기다려가지고 예수님이 누이셨던 곳이래. 예수님이 누였던 곳이래. 그러면서 막 거기 가서 땅에 손을 대고는 천주교인들의 이 종교심이 참 대단하죠. 종교심이 대단한 건지 어떻게든 이 자기네들의 비즈니스적인 관광지로 만들려는 이 계획이 대단한 건지 하여튼 뭐가 대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대단합니다만 거기 오는 신자들도 대단하고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들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부터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종교적 위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 계시, 계획을 못 깨닫는 이유가 뭐냐면 종교적 위선 때문이다. 이 백성들의 입술과 속 마음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도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29장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8절과 9절 보면 이제 이 백성의 지도자들, 이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앞절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기를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예수님도 인용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들이 그럼 도대체 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까?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을 왜 입술로 공경하는 걸까? 한 구절 더 볼게요.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자,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 예수를 가리켜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정말로 엄청 짜증이 나셨을 것 같아요. 짜증도 나시고 사람들에 대해서 낙담도 하시고 실망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오는데 정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유 부장님, 아유 선생님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건 안 하는데 저한테 목사님, 아유 선생님 이러면은 처음에는 기분 좋겠죠. 근데 이 사람들의 실체가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않고 나에게 존칭만 붙이는 거죠. 뭡니까 그거? 그걸 기만이라고 하죠. 기만이라고 합니다. 기만. 거짓말이죠. 저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거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과연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을까?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을까? 옛날 같으면 함부로 예수님이나 하나님한테 주님, 아버지 이렇게 옛날엔 그렇게 말 못했어요. 왜냐면 내 마음속이 난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살고 있지 않고 살고 싶지도 않아.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사실 위선적입니까?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라든가 아버지라고 할 때 굉장히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든가. 그랬어요, 저는.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나에게도 거짓말하는 거고 나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거고 하나님에게도 거짓말하는 거고 내 양심에 거짓말하는 거고. 근데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뭔가를 얻을까 하고 예수님에게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서 무슨 날더러 주님이라는 거냐. 이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어요. 근데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막상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공경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술과 마음이 너무 다른 거죠. 입술과 마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전 그게 괴로웠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랬고요. 정말 내가 교회 다녀왔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나 교회는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이자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종교적인 위선을 저지르느냐? 이유가 이럽니다. 그 사람이 듣고 싶은 호칭을 불러주되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왜 호칭을 그렇게 불러주느냐? 그 사람에게서 어떤 지적당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예요. 그 사람들에게서 어떤 말을 듣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가식적으로 호칭을 붙입니다. 선생님이라든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입으로 공경하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는 건 피하고 싶어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요일에 교회 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어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적당히 하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진 않다. 그러나 예배는 해요. 이런 종교적 위선. 그럼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모르실까요? 종교인들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그런 거짓 종교인들의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모르실까요? 단순히 무지가 아닙니다. 악한 거예요. 의도적이고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대로 주님이라고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거나 하나님대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나 굉장히 악하고 의도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아시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14절 다시 이사야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정말 기이한 일을 행할 건데 바로 지혜자에게서 지혜를 감출 것이고 총명한 자들에게서 바로 이 총명을 감출 것이다. 없앨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자인데 지혜자에게 지혜가 없어요. 총명하니까 총명한 자인데 총명한 자에게 총명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게 될 거다. 자, 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되느냐? 두 가지 다 가능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잠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들은 위선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다 가능해요.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악이 있느냐?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전능한데 악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이다. 악을 없애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시키는 거죠. 책임 전가를 하나님에게 시키는 거죠. 근데 왜 악합니까? 하나님이 악하게 살라고 명령했어요. 성경에 너희들은 악을 행할지니라. 10계명, 1계명 악을 행해라. 이웃을 폭행하고 죽일지니라. 꾸란처럼 그렇게 써놓으셨나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했냐? 본인들이 악한 거거든요. 거기다 신탓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위선적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5절에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로부터 깊이 숨기려는 자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재밌죠? 하나님은 모를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악한 계획들을 실천을 하고 있는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패역함이 심하다. 어떻게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토기장이는 창조신이거든요.
어떻게 창조신을 창조물처럼 제작자를 제품처럼 여기겠느냐? 제품이 제작자에게 지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그가 나를 짓지 않았다. 요즘에 실은 없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가 나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겠으며 또 빚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내 생각에 하나님은 멍청한 것 같아. 무슨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판단 비판하는 거죠. 사실 이게 뭐냐면 자기를 창조주에게 비교보려는 거예요. 창조주에게 비교보려는 거. 피조된 존재가 피조물 주제에 창조하신 이유와 비교보려는,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교만이겠죠. 종교적 교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인데 18절부터 보면요. 못 듣는 사람이 말을 듣게 될 것이고 맹인이 보게 될 것이고 겸손한 자에게는 기쁨이 여호와로부터 넘칠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하며 즐거움이 올 것이니 왜냐하면 강포한 자와 오만한 자들이 소멸되었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하여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한 이 사람들은 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은 기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같이 말씀하실 때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죠. 영적 교만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또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 대한 구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시게 하실 것이다. 정직하고 정의로운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심판과 구원이 둘 다가 이사야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린 심판 28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게 내린 심판입니다. 에브라임에게 내린 심판. 그리고 28장 14절부터 29장 마지막까지는 남유다에 내린 심판입니다. 이들에게 내린 심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린 심판, 첫 번째는 무지입니다. 무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게 만드신 것이죠. 모르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세계 운영 계획을 모르게 하신 것. 만약에 알았더라면 피할 방법을 찾았겠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의 무지,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얘네들은 모르는 것이죠. 얘네들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나 지금 상황이 이래요. 아스 왕이 자꾸만 친아수르 정책과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수르랑 애굽이랑 친해져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해 볼까? 이러고 있는 인간을 의지하는 거에 대한 이 이중성에 대해서 그럼 신을 믿지 말든가. 이중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라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주인이시고 아수르의 주인이시고 바벨론의 주인이시라는 것도 즉 세계의 주인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세계 주인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무지,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인 멸망,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한 철저한 멸망, 여기에 대한 지식도 없는 게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입니다. 무지와 멸망. 자, 정리하고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29장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도, 이 성경으로부터는 미래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도 그 유대인들에게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종교적인 위선 때문에 영적인 무지와 실질적인 물리적인 멸망으로부터 피하지 못한다. 이게 원리가 같잖아요. 아스 왕 때도 그랬고 또 예수님 때에도 그랬어요. 영적인 무지와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한다. 알았더라면은 바울도 말하죠. 그들의 주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처형해버렸고 멸망이 로마군으로부터 닥쳐버렸고 피하지 못했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이 이사야 29장의 말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너희의 속마음은 내게서부터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오늘날 보세요. 교회 갔다가 12시, 1시쯤에 쏟아져 나오는 기독교인들 보세요. 내가 교회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교회 빨리 나와달라고 했습니까? 교회 꼬박꼬박 나와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계명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성경책은 들려있는데 마치 봉인된 책 같아서 성경책의 내용을 깨닫지는 못하고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함부로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신앙 활동은 절대로 하지 않죠.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실태죠, 사실은. 가방 속에 성경책이 없는 인간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 하진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만 위선적으로 교회는 나옵니다. 행위나 입술로는 신앙인인 척하는데 그들의 속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 이사야도 말했고 예수님도 너희는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정말 미쳐버렸을지도 몰라요. 너무 추악하고 더러워서. 저 주님이라고 말한 입을 정말 뜯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셨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나를 주라고 하지 말고 괴물이라고 하든가. 그러면 일관적이잖아요, 행동이. 왜 주라고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현대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는 나오고 주님이라고는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형을 한국교회에게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으로 세상 경영을 하는지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못 깨닫는 거죠. 현실이 그렇게 됩니다.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과 또 우리에게 정말 일관적인 종교활동을 원하신다는 거. 입술로만 주여 주여 남들이 나에게 말하니까 예배 나가야 되고 일찍 가야 되고 정시에 와야 되고 남들이 말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을 뿐이라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공경하면 이게 아니라 정말 속마음이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지 하나님과 내가 정말 가까이 가고 친구가 되고 그분을 내 신으로 나의 정말 신이시고 나의 주인이신지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자문해야 될 거예요. 말로만. 그러니까 교회 실컷 다니고 영적인 소경, 맹인이고 귀머거리고 심판당할 때 같이 심판 받아버리고 이런 사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헛되이 주라 하지 않는지 누가복음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 전 요거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입으로 나를 가까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왜냐하면 이 모습이 사실 회심 전 제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복 주세요. 선교할게요. 돈 주세요. 봉사할게요. 사실은 다 거짓말이거든요. 저에게 신랑감, 신부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거짓말이거든요. 평소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쾌락을 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성공을 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절대로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죠. 저와 이 성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께 주라 하는 그 호칭이 제대로 불려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28장과 9장 거짓 신자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친애굽,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이 이중적인 행보의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주라 하지만서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았던 초림 때의 유대인들, 결국 둘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만, 오늘날 예수님과 하나님을 주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을 알려하지 않고 실천하려 하지 않는, 이런 말씀 있는지도 모르겠죠. 한국 교회, 정말 역사는 반복되는데 나 자신은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고 있지 않는지, 나 자신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대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점검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